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다 지긋한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게 주마등같이 쭉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또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놓고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볼 걸,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꽃길만 같다면, 행복한 삶이 있어서 즐겁고 기쁘기만 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늘 이렇게 인생의 굴레가 쳇바퀴 도는 것이 돌아가는 이 속에서 한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좀 찾아보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명왕성 부근에서 이 사진 촬영을 했는 것을 딱 실어놨어요. 명왕성 부근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 사진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점들이 이렇게 막 빽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구예요.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주라는 그 광활한 이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그 작은 것 중에서도 또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작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고자 하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가 삭개오와 만나는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비유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뭔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전부 다 따라오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어떤 권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자기의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의 어떤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역이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군대가 일어나고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그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확히 깨달은 바가 있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일으키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예수님 안에서 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돌이키는 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두 종의 비유를 하기 시작하시죠. 문화 비유.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데, 그 왕권을 오고 나서야 이제 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모든 분봉왕이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서 와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어떤 사정이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들어간 것이고, 귀인이 이제 왕권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장사를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귀인이 우리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시켜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사자를 시켜서 알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다 불러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제 3명의 종에게 문화를 맡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문화를 첫 번째 종에게 맡겨주고는 너희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한 문화는 여러분 달란트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를 60으로 나누면 그것이 한 문화가 됩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화폐 단위가 굉장히 작은 가치입니다. 예수님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큰 이윤을 남기려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두 번째 종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문화 맡겨줄 테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달란트라는 화폐의 가치가 등장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헬라어 단어를 잘 살펴보면 그 원뜻이 아우투라고 해서 원뜻이 자기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줬다는 것은 종에게 있는 모든 소유,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 가진 어떤 달란트, 그의 재능, 능력, 모든 것이 주인이 줬는 것이고, 그거를 너가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라,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열심히 그것을 개발해서 아주 좋은 유익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발전시켜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깁니다. 근데 두 번째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그걸 5배 만들어서 5문화를 남기게 되죠. 주인은 이 종을 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고 열심히 하였으니까 너에게 10고울을 주겠다. 첫 번째 종에게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울을 그에게 맡깁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착하였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너에게는 5고을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문화를 남기고 10고을을 받았다는 게 단순히 화폐라는 돈의 가치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온화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게 비상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그것을 잘 남기면, 잘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고 좋은 이윤을 남기면 그 이상의 그 버금가는 10고을, 5고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유행했던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강형욱 이제 소장이 나와서 개를 이렇게 훈육하고 바꿔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강형욱 소장은 개를 좋아하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개를 좋아하니까 이걸 공부하고 그리고 개를 트레이닝 시키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더라. 개발시켜서 그런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하니까 그 주위에 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윤도 남기게 되는 개통령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남기게 되면, 열심히 충성을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그 잘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좋은 이윤을 남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면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줬는데 너도 가서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했지만, 세 번째 종은 수건에 꽁꽁 쌉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와서 당신이 굉장히 엄한 주인인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중에는 다 뺏어가고 자기 유익만 채우는 주인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꽁꽁 싸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들고 와요. 그러자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가진 것도 도로 빼앗길 거다. 그 있는 문화를 오히려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그것을 오히려 줘버립니다. 이런 어떤 3명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 나왔는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어떤 모습을 배우고, 세 번째 종은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했길래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남겼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듣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종과는 달리 네가 이 문화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라 했고, 그 장사를 하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그것을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겼어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주인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없잖아요. 성경을 압축하면 모든 핵심은 결국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정확하게 몰라도 일단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생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이 오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고 잘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들었고 그것을 잘 실현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아마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열정만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열정만 있게 되면 시간이 가다 보면은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데 롱런 해야 되잖아요. 길게, 우리 인생이 지금 이제 100세 시대인데 길게 가야 되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장사와 정말 원하는 그 이윤을 남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아마 잘했을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해보고 사업을 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무언가 해내고 직장에 다니고 무언가 하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건강을 신경 쓰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몸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그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열정만 가지고 장사만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자기 관리도 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관리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건강, 이런 거요.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많은 병들이 고쳐지고 하지만, 근데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 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관리 또한 잘했고, 그러나 세 번째 종이 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굉장히 주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종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체적이고 무언가 이끌어갈 능력이 있고 무언가 나서서 주동적으로 해가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이 문화를 남기지 못했다면 나는 이렇게 해서 못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바른 것이죠.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은 수동적인 굉장히 자세를 보이면서 문화를 이렇게 남기지 못한 것은 당신이 내 걸 뺏어갈 것이고 당신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나는 그냥 수건에 꽁꽁 싸놨습니다라는 남 탓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굉장히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데 반해서 세 번째 종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엔터테인먼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떤 100명이면 한 80%, 90%는 대부분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딱 쓰러지면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진짜로 받으려면 어이, 지나가는 거기 검은색 입은 그 아저씨 여기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만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주동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이 합쳐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좋은 거, 그런 일을 해왔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를 원 없이 지금까지 다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이런 삶을 쭉 돌아볼 때 주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 어깨에 이제 힘주고 열심히 해보자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요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삶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대부분 주위의 상황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왔던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중심으로 대부분 해왔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상황이 이러니까, 위에서 선임자가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오는 수동적인 삶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바닥나게 되고, 그 에너지가 바닥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했지만 결국에는 주변에 의해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주변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됐다는 자기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종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일이 나중에 풀리지 않으니까, 일이 나름대로 진전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맡겼고 당신이 두려워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인데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 분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장로님이 밖에서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밖에 가면 굉장히 웃고, 모든 사람 만나면 굉장히 막 그렇게 천사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막 이렇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라는, 장로라는 그런 직책을 얻고 당연히 웃으면서 맑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웃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안 웃을 상황에서도 웃어야 되면. 그 집에 가면 자꾸 그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자꾸 이렇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다. 나 오늘 고기 좀 먹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집안 그 청소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 딱 버리고 오면, 잘했지 여보.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밖에서 자기가 이제 그 아주 웃고 막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났잖아요. 집에 오면은 그런 쓰레기를 정리하고 이런 걸 하는 걸 통해서 자꾸 와이프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계속 이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권사님이 그만 좀 의존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의지를 하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남편이 얼마나 그렇게 하하하 웃고 집에서 얼마나 잘하겠노. 근데 집에 오면 맨날 자기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데 좀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남편상을 원하는데 맨날 자기에게 의존을 하니까 이거는 막 내가 이상하나? 어디 가서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네가 이상하다. 밖에 가서 그렇게 웃고 해맑게 잘하는데 네 무엇이 문제노? 그 권사님이 나중에는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결국 우리 삶의 도처에 깔려있는 수동적인 삶, 우리의 상에 의해서 지배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개발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지 못하면 결국 주위에 있는 환경과 상황,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거절도 못하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일은 점점 더 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어떤 이상한 쪽으로, 스트레스가 막 다른 쪽으로, 다른 와이프에게 기댄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자녀들을 윽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남을 탓할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인 제3의 어떤 종의 모습이 아니었겠냐 말입니다. 이 종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명확하게 잘 실현해 나갔다면 결국 주인에게 탓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 무언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런 환경이니까 급하게 해나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할 수밖에 없고 늘 부정의 생각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주변에 어떤 짜증을 내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발견해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종같이 된다면 여러분, 우린 나중에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다 들었는데 내가 뭘 개발하냐, 내가 이제 몰라서 뭘 하겠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신대원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불의 전차 나오는 주인공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달리기를 정말 잘해서 막 올림픽에도 나가고 메달도 따고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집안 가정들에게도 굉장히 막 그런 든든함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달리기 실력이 점차 옛날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영광도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못 돌린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그냥 잠적한 채로 지방 고을에 있는 어떤 길을 쭉 걸어가다가 거기서 한 노파 한 분이, 노인 막 한 90, 100살 먹은 이 할머니 한 분이 감자를 쭉 깎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할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달리기 선수인데 이제는 실력도 안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도 영광을 못 돌리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감자 깎으면서도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아냐. 네가 감자 하나를 깎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축복이고 삶인지 알아라. 그 말을 딱 듣고 이 사람이 바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달리기에 심기일전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그런 어떤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 할머니가 여러분 뭘 가진 게 있고 뭘 그런 어떤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감자 하나 깎는 걸 통해서 좋은 맛있는 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 음식을 가족들이 먹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마련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는 거 지금부터라도 개발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애들 막 돌봐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돌봐주지 마시고 애들 돌봐주고 하면, 야,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져와. 가져오면 이거 모으셔서 여러분 요리하는 거 배우시던 서예하는 거 배우시던 여러분이 잘하는 거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습니까? 수동적인 거 말고 환경이 그냥 자식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도 돌봐준다 이거 말고 100만이라도 가져와. 니만 삶이고 내는 삶도 아이가.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가족들도 좋고 주위 교회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해서 나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열문화를 남길 수 있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